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따님입니다. 저희 오늘 눈에 띈 책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쭈님의 눈에 띈 책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지금 장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도서출판 100에서 출간된 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사상가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보고 싶었는데. 예, 일단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차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되죠? 네. 믿고 쓰는 차님. 네. 저는 이제 배경이나 내지는 이제 이야기 같은 걸 좀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 사상가들이라는 저 제목은 저 책에서 다루고 있는 8명의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건 우리 시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사실 현대 신학이 아니라 근대 신학에 가까운 20세기 초중반의 신학자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통 이제 현대 신학자라고 말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곳에서는 여전히 바르트와 그리고 좀 나왔을 때 몰트만 정도까지 뭐 틸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다루고 판덴베르그는 이제 너무 최신의 사람이어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제 뭐 이걸 좀 다루긴 하지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뭐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남으신 분들도 곧 이게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다시 한국 오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좀 놀래키시는 아니 사라지셨어? 막 이러고 이제 하여튼 이런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호칭할 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애매한데 여기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사상가들이라는 표현처럼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8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분은 이제 발타사르가 이제 가장 오래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8명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총 지금 6명의 저자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의 전반적인 기획과 편집을 맡았던 김동규 박사가 2편을 썼고요. 그리고 김지혁 교수님이 2편을 쓰고 나머지 각각 1편씩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다렸냐면은 저는 이 책에 글 기고하신 분들을 어쨌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좀 알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 글을 쓴 상당수는 저번 대부분 다 40대 초중반의 젊은 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건 간에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닌 게 일단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번역이 너무 안 되어 있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스스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롭게 공부를 했고 현대기독연구원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현대기독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보네포를 강독하고 여러 가지 원전을 강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건 누가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많은 보상이 따르는 길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 혼자 묵묵하게 같이 때로는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엿하게 각각 50페이지 달하는 분량의 글을 쓸 정도로 본인의 연구를 성실하게 잘 추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김동규 박사가 쓴 소개글이 있습니다. 소개글을 보게 되면은 왜 8명을 선정했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서 설명했는데 되게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는 특히 신학 쪽에서는 어떤 이렇게 편집돼서 나온 책들이 많지도 않은데 주로 지금까지 외국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편집해서 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김동규 박사의 머리말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게 저는 김동규 박사랑 동갑이기도 하고 하는데 동기 아닌가요? 제가 1년을 재수했기 때문에 저보다 한 학번 위에 선배입니다. 학부? 네, 학부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근데 되게
뭐랄까 되게 뭐랄까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정말 정말 기쁜 마음의 한 90%, 10% 정도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어려움을 감내해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머릿말을 보면서 그 김동기 박사가 나름의 이제 나름의 그 선정 기준과 사상에 대한 그 지형도를 그려주는데 네. 저는 근래에 한 지난 10년 동안 네. 이렇게 젊은 학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준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현대 시대 사상가에 대해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제가 너무 기뻤죠. 예. 일단은 방금 말씀했지만 각각의 저자분들이 50회 정도 되는 분량으로서 글을 쓰셨고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인 것들을 이걸 현대 신학과 떠나서 기독교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 사상을 이해하는 되게 좋은 입문서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이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글을 쓸 때 그걸 커트로 쓰지 않았어요. 되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녹여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깨알 같은 정말 정보도 많고 통찰들도 굉장히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 네, 제가 이게 뭐 너무 이게 사실 제가 더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감정적인 부분이 올라와서. 근데 톤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했던 맞아요. 쭈님 톤하고 달라요. 맞아. 진정체, 진정성체. 좀 범사마의 진정성을 입은 것 같아요. 이 얼마나 네. 고생하면서 젊은 학자들이 네. 막 오랫동안 돈도 안 되는 봐왔기 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랄까? 저는 사실 되게 이런 책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기획자로서 저도 이런 책을 기획하고 싶었고 되게 근데 왜안 했습니까, 복집에서는? 근데 뭐 복지 출간 방향하고 좀 안 맞기도 했고 네. 그 영역까지 가긴 좀 애매했으니까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기다렸던. 왜냐면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현대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정된 텍스트, 한정된 흐름에서 반복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근데 그 반복된 것조차도 실체가 없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그래서 그 현대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을 때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읽고 싶어서 책을 폈는데 뭐 읽을 수 있는 책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읽어봤자 뭐 이렇게 주위에서 좋은 평가도 못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기한 건데 여기 계신 저자분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책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응원. 쭈님이 이렇게 막 가슴에 벅차서 했는데 내가 어. 막 제가 참을 끼얹고 막 근데 말이야. 하지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건 없고 저는 쭈님이랑 어느 정도 겹치고 저도 이제 이 책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안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 책에 관련해서 일종의 추천사를 썼는데 이 책과 되게 비교해서 볼 만한 책이 있어요. 20년 전에 대한기독교서회에서 현대신학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20인이라는 책을 나온 적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아마 별책부록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 기고했던 걸 모아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죠. 뭐냐면은 필진도가는 일단은 대한기독교 서회라는 그 당시 개신교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여유로운 출판사에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 힘입어서 기고자들은 다 교수고 그 당시 그 기고자들 교수고 20명 정도 했고 주로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을 소개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도서출판 100이라는 1인 출판사에서 제가 아는 한
전 소장학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게 슬픈 건데 어쨌든 교수직에는 아직 근데 이게 슬픈 게 교수직이라는 게 그때 그 세대가 아직도 지금 교수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갑자기 세대론에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아직 은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수직을 못 하고 있는 그 박사분들이 약간 영미권 위주로 났던 책이 여러모로 대비를 좀 이루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쭈님에 비춰서 말하면 저는 근데 현대 신학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마 독자분들 이 방송을 듣는 독자분들은 쭈님과 저랑 어떤 부분에서 겹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데 그 다른 거는 이른바 총땡과 연땡이라고 하는 다른 환경에서 나온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쭈님은 되게 현대 신학 그런 거에 되게 목말라 어떤 개혁 신학이나 이런 거에 경도에 일단 학풍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좀 동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뭔가를 맛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너무나 어떤 반면에서는 저는 현대 신학 배웠는데 저 때 이제 미국에서 아마 듀 대학에서 아마 번역하신 그 전공하고는 이상성 박사인가 그분한테 배웠던 걸로 기억하고 대학원에서는 현대 신학하면서 이제 손호연 교수한테 배웠는데 그때 여기에 나온 사람들까지 다 배웠거든요. 네, 배웠거는 그리고 퀴어 신학 뭐 거기 그런 것까지 다 배웠는데 저는 근데 오히려 좀 느꼈던 거는 동시대가 오히려 더 너무 지겨운 거죠 다. 너무 동시대니까. 아니, 그 기독교 메시지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그런 시공을 초월한 언제나 호소력을 가지고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걸 너무 컨텍스트라는 이를테면 퀴어라는 거는 퀴어적 경험에 너무 뭐 해방 신학은 그 남미 어떤 민중이라든지 민중 신학은 민중 경험 근데 전부 다 경험 상황 이런 거에 너무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저는 따님도 느꼈지만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교리가 도대체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 거냐 어떤 내용인 거냐 삼위일체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고전적인 섭리론이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거냐 우리는 맨날 되게 아이러니한 게 형이상을 모르는데 탈형이상을 중창 배우는 맞아요. 그리고 네. 좀 그런 게 그리고 있어. 도로테 젤라가 쓴 현대 신학의 패러다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고전 신학을 모르는데 현대 신학은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맞아. 네. 비판을 먼저 배웠어. 네, 비판을 먼저 배워서 그 내용을 나중에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둘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근데 안타깝게도 둘 다 공백인 거예요. 한국 신학 이제 한국 기독 신학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동시대에 호흡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걸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거를 그냥 우리의 지금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엔 두 가지 다 동시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저는 고전에 대한 기독교 고전에 대한 기본적인 그 데이터 만들기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동시대로 계속 호흡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후자에 해당하는 책이고 쭈님 말 맞대나 세대론으로 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7080 세대가 그러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생 연구자들이 자기와 어떤 맞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신학자들을 찾아서 연구한 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좀 우리 세대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든 그러니까 쪼님은 이제 울컥하는 거고 저도 약간 울컥하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짠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비판하려고 하면 전 비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 비판이 중요한 거보다는 대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우리 자리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책이고 지난번에 약간 이게 유튜브에서 신학 공부하고 그 채널인가요? 그래서 뭐 장신대생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기 8명 뭐 이 사상가들 이름 안 하니까 대부분 다 모르시고 뭐 이름만 알고 근데 좀 그런 거는 근데 좀 뭐 그 아이러니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는 좀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그분들은 되게 본인들은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그분들이 배우고 있는 세대가
그분들이 지금 이 글의 저자들한테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윗세대한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어떻게 보면 빨리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현대 신학이라는 거는 그런 세대 순환을 벌여내는데 굳어 있으니까 여전히 바르트, 틸리, 몰트만, 뭐 불트만 뭐 이 정도가 아니면 끼케야 이제 보네퍼 정도 그런 게 최선인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젊은 사실 7080이라면 말이 젊은 세대지 부속인데 그렇죠. 네. 우리는 왜 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질문은 우리 이런 연구자들이 벌써 나름대로 10년 정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낸다는데 나름대로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 정도 한 사상과 업적에 대해서 이제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압축할 수 있는 데는 나름대로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 걸 좀 여러모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그냥 이 책이 조금 아쉬운 점은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뭐 쭈님 말대로 50페이지씩 써가지고 8명 글이 8편이기 때문에 거의 뭐 400페이지인데 이게 바로 이 세대를 거스르는 공세대가 썼는데 이 세대를 거스르는 시도를 했다. 저도 펠리칸 하면서 걱정하면서 400페이지 넘겨서 걱정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더 그러면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목록이 완벽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한계보다는 쭈님이 이야기한 우리 지금 이 슬독 아마 저는 비아의 어떤 독서운동 대부분들이 좀 감사한 거는 대부분 3,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친구, 우리의 동료가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권하고 한편으로 저는 이 책이 일본어로 이 책이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나 부족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되게 그나마 정말 조금 소개된 거고 소개되지 않은 현대 사상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소개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은 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제가 이런 똑같은 말을 이 출판사 대표 김지호 대표에게 꼬드겨 가지고 책을 2권 후원받기로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알려주신 분들 이 책의 추천 같은 걸 알려주시고 저희 비아 슬기로운 독서생활 구독을 해주시거나 이 방송 편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서 2명을 추천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물이 엄청 풍성하네요. 요즘. 네. 갈수록 풍성해지는. 네. 네, 아무도 후원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후원 따내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라도 그 에라스무스 후원회원 네. 좀 많은 분들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실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진작에 네. 안 하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가 이제 눈에 선하니까 그렇죠. 열받네요 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저는 이제 신학이 이제 3세대로 접어들고 저희가 이제 이른바 기독교 3세대 듯이 신학도 3세대거든요. 신학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2세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도 그렇고 좀 이 2세대 분들이 좀 문제가 좀 저는 1세대 분들이 이거 살릴 수 있나요? 네, 이거 살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명한 뭐 똑같이 제가 다니던 연땡에서도 1세대 신학자분들 굉장히 레전데리한 분들 한태동 교수님, 한터동 교수님도 있었고 유동식 교수님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민중신학 서남동 맞아요. 서남동 교수님도 있었고 서남동 교수님이 또 한편으로 별명이 그 현대신학의 안테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대 신서 기독교 서의 현대 신서의 상당 부분을 서남동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그거를 그 노선에 동의하든 뭐 그리고 김균진 교수님도 1세대라고 친다면 한국의 몰트만 신학의 대다수는 이제 몰트 김균진의 손을 거쳤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토착화 신학은 토착화 신학 한 분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해외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해외 신학하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2세대는 그런 했는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과 풍요를 최대한 누리는 세대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다시 그들의 공과를 물려받은 3세대로서 좀 더 좀 그분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할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근데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1세대가 소개한 신학자들의 명단과 2세대가 한 명단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2세대에서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1세대에서 영미권에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신학자들을 소개했다면 적어도 2세대는 그것을 발 위에 서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법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왕이면은 이를테면은 1세대에서 몰트만 보통 이제 아카데미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한 학자가 있으면은 그 학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요.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그럼 연구 논문이 모아져 가지고 단행본 번역이 이루어지고 단행본 번역이 모아져서 결국엔 전집 사업으로 해야지 하는 건데 이게 뭔가 계속 논문은 틸리의 구원론, 틸리의 계시론, 틸리의 신론 1세대 나와서 나름 번역본은 나왔는데 2세대도 또 틸리의 계시론, 틸리의 구원론, 틸리의 공적 관심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거죠. 약간 우려먹었던 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열심히 그 발 위에 있고 서서 저는 그 저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쭈님도 관심 있지만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종교의 자료들 그쪽에 시선을 돌렸어도 됐었고 파리 적어도 20세기 그 파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톨릭 신학에도 좀 더 해서도 됐는데 그거를 뭐 이제 와서 원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3세대 지금 에라스무스가 어쨌든 하나의 그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저는 다른 젊은 연구자들도 그런 길을 좀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응원하시는 마음을 보신다면 이 책은 꼭 한 번씩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 약간 안 돌아왔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 방송을 듣는 총신 계열의 사람들 아니면 합신이나 고신 계열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든지 읽고 말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사실 리얼하게 말하게 되면은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학교에 많은 사람들은 현대 신학을 안 읽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뭐 뒤도 읽었다 말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출판계에 있기 때문에 책 판매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팔려요 책들이. 안 팔리면 안 읽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그리고 냉정히 볼까 저희 출판사에서 바르트에 대한 책을 4종을 냈는데 그 전까지 나왔던 바르트 책들은 상당수가 정상적인 문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읽었거나 읽은 척 했거나. 전 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은 어떤 거든 간에 물론 굉장히 바쁘죠. 성경을 읽는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너무 바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못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 번쯤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대단한 평가가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까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든지에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올바른 자세라고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 기도로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현대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는 거는 그 말 제가 들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건 상당 부분 그건 직무유기예요. 제가 강하게 톤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분야나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발전이 없었으면은 그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거기서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현대 신학자가 다 옳고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 계열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근데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도 꽤 많이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약간 잔소리고 꼰대스러운 말이긴 한데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인 쓰는 인문서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인문서도 나타났으니까 한 번쯤 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님의 눈에 띈 책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거나 또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책 2권 선물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